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초대교회 7교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부실합니다. 제가 4부 예배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2부, 3부 계속 제가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정말 기분 나빠서 못 견디겠다 하는 분들은 참으세요. 제가 또 4부까지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튼 빨리 회복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조금 앉아서 말씀을 전할 텐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그 소아시아에 가기 전에 다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은 좀 진지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부와 2부 예배 시간에는 그 진지한 말씀을 참 잘 들었습니다. 3부도 그렇게 잘 들을 줄 제가 믿어도 되겠죠? 네. 먼저 빌라델비아, 영어로 이야기하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이죠. 이 교회 오기까지의 과정을 우리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반모섬에서부터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반모섬에서 처음으로 갔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던 교회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면 제가 순교자 이야기를 냈죠.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로 갔습니다. 버가모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입술에 검을 가지신 이가, 그래서 교회가 쫙 갈라졌던 그런 모습이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에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리고 사대교회는 지난주에 사단의 권자가 있었던 것,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필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필라델비아에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자기 동생을 위해 세워졌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D 17년경에 저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었고,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재건해 줍니다. 그래서 저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특별히 황제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는 황제의 신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던 그 로마 시대에 특별히 황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며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냐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내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을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시어머니가 옛날에 보면 며느리에게 뭘 넘겨주면 그 권한이 넘어가는 거예요? 곳간에 열쇠를 넘겨주면 이제 권한이 넘어갑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통장을 주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떤 그 권세를 가졌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들에게 보장하시며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의 심판, 모든 권한을 가지신 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부부간에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쩌면 둘이 사고가 나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천국이 아니고 일단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심판하는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참 특이하게도 질문을 하시는데, 영어 단어를 대고 스펠링을 이렇게 맞추면 천국으로 가고 못 맞추면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먼저 부인에게 묻습니다. love의 스페링이 뭡니까? L-O-V-E, 천국으로. 근데 예수님이 잠깐만, 내가 이제 급한 일이 있으니까 여기 좀 잠깐 지키고 있으라고, 대신 시험을 좀 보라고. 그래서 이 아내가 앉아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바로 뒤에 남편이 딱 오는 거예요.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 그랬죠? 남편에게 문제를 냅니다. 차이콥스키. 남편이 바로 지옥으로 갔습니다. 또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가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 우리들이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심판을 받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제 마음에 가장 큰 은혜가 되었던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생각이, 절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뭘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이라고,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능력은 네가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정말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수없이 좌절했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수없이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게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구나.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12월호에 믿는다는 것이라는 글이 실렸더라고요.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광고회사 중역인 메리 해리스라고 하는 여인이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려고 할 때 행색이 초라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녀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남자를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리스는 진지한 눈으로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남자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꼭 필요한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일행이 하나같이 만류했지만 해리스는 뒤돌아가는 남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카드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영수증에는 $25라는 금액과 그리고 냄새 제거제, 목욕 세제, 담배 한 갑, 생수 한 병 목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해리스의 믿음을 배신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게 됩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아마도 그들이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믿어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미리 약속된
것이라 호주 코스타에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저에게 제일 큰 선물 중에 하나, 거기서 참 좋은 분을 만난 겁니다. OMF에 선교사로 있는 손창남 선교사님이 저에게 본인이 쓴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가 되어 있질 않은데, 책 제목은 족자비안 나이트라는 책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분은 족 자카르타 그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 섞어서 족자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간증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자기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회의가 들 때 한 분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손창남 형제님, 손 형제님이 선교지에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그 형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우리를 선교지에 머물게 하는 것은 사역의 성패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곳에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귀하지 않은가? 사역은 내 조급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에 대한 시험은 기다림을 통해 나타납니다. 포기와 기다림은 다른 것입니다. 포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비록 부족하고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들이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두시겠다, 지금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두 개의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앞에 펼쳐진 문은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주로 고백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펼쳐져 있던 문이 넓은 문이었습니까? 좁은 문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들 앞에 놓여져 있는, 펼쳐져 있는 문이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한번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말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문 중에 우리들이 옳은 일을 선택하고 믿음의 편에 내가 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문이 좁은 문입니까? 넓은 문입니까?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제가 목회자로서 저 나름대로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애쓸 때 제 앞에 있는 문들은 늘 넓은 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문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달린 일이냐? 너희들에게 열려져 있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군에서 훈련을 받다 훈련을 마치고 퇴소하는 사람들, 이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저도 이제 장교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첫날 훈련을 받을 때 훈육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전 기수에 와서 훈련 받던 후보생 중에 하나가 행군을 하다가 글쎄
총이 무겁다고 총을 버리고 갔대요. 근데 그 집주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총에는 이렇게 총열 번호가 있기 때문에 누구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른 겁니다. 너 총 어떻게 했냐고, 왜 버리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이 총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고, 내가 사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바로 잘려서요. 이제 다시 사병으로 가게 되었어요. 저는 장교 훈련을 받고 12주 동안 정말 제가 훈련 받는 동안 12kg가 빠졌고요. 얼굴이 새카맣게 탔어요. 제가 중2 계급장 달 때, 임관식 때 제 아내가 와서 저를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제가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거든요. 저는 중2 계급장이 그렇게 빛나는 계급장인지 몰랐어요. 그거 봤는데 굉장히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이가 훈련을 참는 이유는요, 훈련이 끝이 아니라 훈련 이후에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훈련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밀어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낭비되는 시간일까요? 우리들이 분명히 믿는 것, 우리에게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걸,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기 때문에 이 훈련의 시간들을, 이 시험의 시간들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꺼이 좁은 문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 하나가 이번에 이제 권사 후보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 권사를 안 받겠답니다. 이유인즉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인데 거기에는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정들이 사는데 세상에 1층의 식당 주인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 교인 아니에요. 정말 못됐대요. 세상에. 아니 세입자들도 거기다가 차를 댈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식당에 손님들 차를 대라고요. 딱 막아놓고 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자기는 교인이니까 다투기 싫어서 그냥 돈을 내고 멀리 주차장에다가 차를 댔대요. 근데 그날 일이 있어서 좀 되는데 막 그거를 빼라고 막 못되게 하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생각이,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싸워서 전도가 되겠나, 그러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권사가 될 수 있냐고, 권사 못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 되면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권사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서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조금 더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세요.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시험을 이기면 시험의 때에 너희의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겨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은 이 생에서 끝나는 시험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면하게 하시는 그 시험은 영생에 대한 시험이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험의 때를 우리들에게 면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참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요 며칠 동안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불륜 때문에 뭐 자살한 사람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실리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시험의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하겠는가?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 관행이라고 하는 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시험의 때를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의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를 바라보며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로 나누며 정말 가슴 아프게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가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금 이때 너희들이 그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를 바라보며 교회를 바라보며 바로 여기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영향을 받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들이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김장한 목사님이 쓴 큐티 365일에 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부대가 전쟁 중에 사막 한가운데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라고는 한 병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물통밖에는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양이었습니다. 그때 병사 하나가 소대장에게 그 물통을 줍니다. 당신은 우리의 리더입니다. 당신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물통을 줍니다. 그 소대장이 물을 마십니다. 목젖에게 보이겠죠. 사람들이 너무 부럽게 쳐다보는 겁니다. 소대장이 물을 마시고 그 물통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들어보니까 물이 하나도 줄지 않았습니다. 소대장이 물을 먹는 척만 한 거죠. 옆 사람이 역시 물을 먹는 척을 하고 옆 사람에게 또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었지만 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부대는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남게 됩니다. 저는 그 짧은 이야기를 보면서 멋진 지도자, 그 지도자를 바라보며 그것을 닮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작은 보잘것없는 능력이지만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 이 교회를 바라보는 다른 교회,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며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저는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며 제일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참 슬프잖아요? 새로 대통령 바꾸면 바로 대통령 욕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우리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나와야 할 터인데 미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한 가지 미국에 참 부러운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닮고 싶고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겁니다. 참 그거 하나 부러워요. 2차 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병사들을 모으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 워싱턴 역에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코코아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누군가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알아봤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노인이 밤마다 병사들에게 코코아를 나눠주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믿음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단어가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핍박받는 자를 누르고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들이 시험의 때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능력,
아무것도 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위대하게 그 시험의 때를 이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시험의 때를 자신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때를 지나갔던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들 스스로 성경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문제는 종이 너무 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종이 그냥 종이 아니라 큰 종, 귀한 종, 뭐 능력의 종,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송영선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빌립보 교회를 목회하는 분이 머슴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요즘 얼마나 종들이 커졌는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들 가지고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종 대신에 머슴이라고 하는 말을 쓰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기에도 뭐 제 눈에 이렇게 이제 장로님들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데, 우리 만나교회에서 장로님을 새로 피택해서 이렇게 이름을 올릴 때 우리 신천 머슴 누구 이렇게 쓰면 어떻겠습니까? 1, 2부 때 장로님들은 끄덕끄덕했는데 어떻겠어요? 주보에도 제 이름을 넣을 때 담임 머슴 누구 이렇게 하면 어떨까? 왜요? 종의 능력은 주인에게 있거든요. 주인이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주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큰 종이 되고 내가 능력의 종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작은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능력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한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한 교회, 그것이 교회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요즘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개그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애정남,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죠. 애매한 것을 정리해주는 남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보냈죠. 한 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그 애정남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일이 시작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월요일이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주일날 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시작의 날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면 세상으로 나가게 될 터인데, 오늘 하루가 일주일을 살았던 삶을 그냥 쉬어버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갈 날에 대하여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일주일을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 될 때에, 오늘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복된 날이 되겠는가. 또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에 그 개그 콘서트 멤버 몇 명이 예배에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관심이 있고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코너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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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세요?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네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왜?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들에게 확고한 신앙의 기준과 우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감사하며 이 시험의 때를 이기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너희들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라. 선은 결국 악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선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싸워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이겨야 하는 것은 육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그는 남북전쟁을 하는 와중에 늘 그런 물음을 던졌다고 하죠.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 밖에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작은 능력,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작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 작은 능력이 시험의 때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 만나교회 모토 중에 하나,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시험의 때를 견디고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이 시험을 당했으나 너희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며 내가 너희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문제는 우리가 시험의 때에 너무 조급해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 안에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너무 애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시험의 때를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해 줄 터인데 1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다른 말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시험의 때를 이기는 우리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며 그 기둥에 이름을 새기시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죠? 명품이 뭐예요? 명품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찍혀 있는 게 명품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파는 청바지 리바이스, 리바이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세워놓으시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기셨어요. Made in Jesus Christ. 그 순간부터 아무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 다음부터 시험을 이긴 우리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새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심판의 때에, 시험의 때에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교회를 우뚝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한 동행 12호로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이 걸레 스님으로 알려진 그 중광 스님이 있죠.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에이, 괜히 왔다 간다.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묘지에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묘지에는 출판업자 벤 프랭클린의 시신이 여기 벌레들의 먹이로 누워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했던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죽음은 삶을 참 역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판이 뭡니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우리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심판입니다. 오늘 1부와 2부 예배 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좋은 목사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좋은 목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가 끝까지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좋은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가지고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성질, 그것 가지고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따라올 수 있는 교회와 교인이 되고,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면하게 하시는, 우리를 기둥 삼으셔서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명품들, 그런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7교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방방곡곡의 성도들, 세계 전역의 모든 성도들, 또 저 잠옷실에서 또 밖에서 본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웃으면서, 손만 흔들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조금 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몸이 부실합니다. 제가 설교를 4번씩 해야 되는데 조금 앉아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그 앉는 거 뭐 박수를 왜 치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앉아서 하는 게 조금 기분 나쁜 분은 참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7교회를 우리들이 쭉 탐방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나눈 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혹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어플 서비스나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모섬에서 요한이 계시를 보고 그 하나하나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가 갑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네,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던 교회다,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죠. 두 번째 교회, 우리들이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어떤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을 견디며 죽도록 충성했던 교회. 그래서 우리들이 순교자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서머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나요? 교회가 칼에 맞은 것처럼 쫙 반으로 갈라져 있는 모습이 기억에 날 겁니다. 입술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진리를 빼앗긴 그 버가모 교회를 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륙으로 들어오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기에는 상업이 발달했고 여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했던 교회,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륙으로 들어가서 사대교회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거기에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도시였지만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했던, 질책이 없고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교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7교회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함께 순례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하, 교회는 옛날 교회나 지금 교회나 7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하죠. 나에게 문제가 없었으면, 나는 이런 환경이었으면. 어느 동네에 한 사람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집을 파는 중개인이 이 사람에게 열심히 이 동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 물과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병들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바로 이 순간에 앞으로 장례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중개인이 아이고, 환자가 없어서 의사가 굶어 죽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절대로 안 죽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고요. 죽는 이유가 틀릴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환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으면. 그러나 모든 것의 문제는 존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교회,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우리 성지 순례팀과 함께 우리들이 설교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교회이지만 저희가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내려서 그리고 내륙으로 이렇게 쭉 버스를 쭉 탄 게 한 2,000km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돌았습니다. 4월에 터키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내륙에 들어오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날씨였는데 딱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지중해성 기후가 쫙 펼쳐졌어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푸른 하늘, 햇볕, 그리고 꽃들이 펼쳐져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겁니다. 정말 환상적인 그런 날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오면서 저에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는 동안 계속 춥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곳은 우리가 추운 동안에도 여전히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위치를 바꾸면,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우리는 얼마든지 더 좋은 것, 더 환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참 중요한데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칭찬한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일까? 우리 참 부족하고 우리들이 연약한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갖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을 표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여자들은 대개 자기를 표현하는데 1cm의 목숨을 건답니다. 눈썹 그리는데, 입술 그리는데, 그리고 귀걸이. 여자들은 대개 이 1cm 안에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목숨을 건대요.
근데 남자들은 대개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손끝, 그리고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만년필, 펜을 뭐를 쓰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이 시계를 어떤 걸 차느냐가 중요하고요. 궁금하세요? 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유일하게 남겨주셨던 유품입니다. 오메가 시계. 네, 시계. 그리고 또 어떤 가방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남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라톤에는 변수가 많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라톤에 대한 또 기록을 또 이렇게 쭉 뽑아보게 되었는데, 세계 신기록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올해 2011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기록을 혹시 기억하는 분 있으세요? 케냐의 패트릭 마카우라고 하는 선수가 2시간 3분 38초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웠을 때 처음으로 2시간 30분 벽을 깼던 그런 때에 비하면 이 2시간 3분 38초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록이죠. 또 그 마라톤에서 기록되어 있는 최고령으로 완주한 사람 기록이 호노룰루 마라톤에서 92세 할머니가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요새 아주 놀랄 일이 많으니까 놀라지를 않으세요. 92세. 네. 네. 또 기록에 보니까 어떤 40대 남자는요,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라톤을 했습니다. 42.195. 그것이 기록에 남아있기도 하고, 2008년 LA 마라톤에서 또 기록이 나왔습니다. 마라톤에 출전한 사람 중에 가장 몸무게가 무거운 스모 선수 켈리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출전을 했는데 완주를 했어요. 182kg로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입니다. 저때 기록이 11시간 48분 16초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켈리는 자기 기록을 2시간 앞당겨서 9시간 48분에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2008년 3월 2일 열렸던 마라톤 대회에서 밥 웨런드라고 하는 57세 남자가 또 하나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7일 5시간 45분에 걸쳐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저 사람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두 다리를 다 잃었습니다. 두 손으로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마지막에 마라톤을 마치고 기자들과 인터뷰할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7일을 넘게 걸었던 저 사람을 실패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라톤에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우리가 뛰고 있는 우리 인생의 마라톤 누구나가 동일하게 좋은 기록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한 몸으로 신기록을 세운 사람들과 비교해서 네 기록이 왜 이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부른 그 길을 네가 끝까지 가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7개 교회를 바라보며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상황에 따라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불리음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이고, 이 중에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질책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교회마다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이 달랐던 것도 기억하시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신 주님은 14절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데 나는 누구냐? 아멘이요 충성되시니. 아멘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요?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부터 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있어서 이것은 무서운 심판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들이 서야 할 것은 무섭고 준엄한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존재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좀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죠? 라오디게아 저편에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온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물이 오는 동안 물이 미지근해졌을 것이고, 또 반대편 11km 떨어진 곳에는 토르스 산맥에서부터 물이 오기 때문에 시원한 물이 올 때까지 따뜻하게 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역시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참 이상하죠. 우리가 자연과 또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당연히 영향받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신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유명한 교회 성장학자인 맥가브란이 강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대개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10% 정도의 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80% 정도의 교인은 약간 잠들어 있든지 이렇게 좀 무감각한 그런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10%의 교인들은 푹 잠들어 있습니다. 맥가브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깨어있는 10%의 사람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일하며 약간 잠들어 있는 80%의 사람들을 깨워서 일하는 것이 목회고, 그리고 푹 잠들어 있는 10%의 사람들을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그들을 건드리면 깨어서 신경질을 부린다.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약간 졸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건드려 주지만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깨면 신경질을 내고 예배 분위기가 나빠집니다. 아주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대치하고 있는 그 경계선상에 랭카스터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에게 고민은 남군이 들어올 때, 북군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합의가 되었는데, 우리 위의 옷은 북군 옷을 입고 밑에 옷은 남군 옷을 입고 있으면 북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편이구나, 남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 편이구나. 벌써 여러분들 상상해 가시죠?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났어요. 북군이 들어와서 남군의 옷을 보고 죽였고, 남군이 들어와서 북군의 옷을 보고 죽였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비참했던 때가 있죠. 빨치산, 그 주민들이 하루는 빨치산들, 하루는 국군이 들어오면서 서로 이렇게 죽였던 때 우리는 어떤 편에 서야 하는가? 우리는 때로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세상에도 인정을 받고 적당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신앙에 회색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속하였는지 네가 하늘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지 너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질책하시면서 그 교회는 이단에 전염되어 있지도 않았고 성적인 타락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교회에 비해서 가장 나은 교회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참지 못했던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를 만족해하며 너희들이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 교회,
내가 그 교회를 용납하지 못하며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어쩌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지만 우리들 가운데 영적으로 뜨겁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뜨거움과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개그 콘서트 이야기를 좀 했는데 바로 어떤 분이 저에게 개그 콘서트를 목사님이 꼭 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개그 콘서트. 네. 여기 나오는 권재관 형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집사가 되는 날입니다. 제가 저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저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재관 형제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권재관 형제의 이야기를 좀 사용해야 되겠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권재관 형제는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부부가 함께 믿음을 지키려고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저 사람 지켜주세요. 하나님 축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가능한 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개그 콘서트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권재가 너무 좋다 막 좀 다 올려놓으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우리가 뜨겁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광신하는 것과 전심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뜨겁다는 것이 무분별한 열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뜨겁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머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향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뜨거움의 의미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 하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도 어떻게 사람이 이런 말을 쓸 수 있나, 그런 게 하나 또 나왔네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은 이렇게 좀 구분하고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할 준비들 되셨죠? 네. 묵상 없는 헌신은, 잘 들으세요, 묵상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위가 되고요, 헌신이 없는 묵상은 마비된 신앙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 감동을 안 하는 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 없이 열심을 내면 방향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묵상은 위험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교인이 누구냐? 어느 날 성령의 직통 계시를 받으면 정말 이 교인은 이게 말려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계시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했는데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열심이 참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향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좀 해프닝이 있었죠. 제가 이단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신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서 조금 난동을 부렸던 거 아시죠? 신천지 아직도 여기 있어요? 있으면 좋은 말 할 때 나가세요. 제가 그 신천지를 보면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자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왜 남의 예배 시간에 와서 난동을 부려요? 이것은 말씀에 예의가 서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뜨거움은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밝히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이지, 나의 뜨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뜨거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광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정돈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을 우리들이 올바로 믿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해질 때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은 헌신에 이르는 묵상이요,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오는 헌신이야말로 올바른 뜨거운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과 우리 교회가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할 만한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할 때 진리를 위해 싸워야지 우리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여기에 모아주신 그 이유,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뜨거움이 있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라 진단하십니까?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왜 미지근했는가? 여기에 나와 있죠.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진이 났을 때 로마의 원로원에서 모든 도시에 돈을 지원해 줄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재건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그런 그들의 부유함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부유함이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만들었고 만족함은 신앙의 열정을 사그러들게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하며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도 깨닫게 하신 거거든요. 만족, 두 가지의 만족이 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만족이 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묵상하고 나온 이야기라 안 묵상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좀 풀어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만족이 생깁니다. 그것은 환경과 관계없는 만족이죠. 그 만족은 괜찮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내 삶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만족이 믿음으로 인한 만족인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한 만족인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점검해야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았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이 만족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정말 가련하구나, 너희들이 실상은 헐벗었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한 상태인지 너희가 아는가?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라는 곳입니다. 1866년에 그 교회 재적 성도가 4,366명이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50여 년 전 4,300명이 모이는 교회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교회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컸던 교회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기다렸던 자들, 그리고 다시 돌아왔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바꿔놓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족함으로 인하여 식어버린 열정,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지위를 가지면 됐지, 내 자식이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만족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리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증한 너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망의 채워짐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통 속에서 지켜지는 것 같아요. 영광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양 있게 믿으려고 하는 예수, 우리가 교양 있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교회, 아니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질서가 필요하고 말씀을 통해 정돈된 신앙이 필요하지만 결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고상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은 아닙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또 와서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미지근함, 우리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 서본 자라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마 저에게 있어서 제 삶을 바꿔놨던, 제 목회를 바꿔놓았던 것도 제가 119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면서 처음 죽음을 생각하며 제 목회를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나에게 물으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제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몇 명의 교인들과 목회했느냐 그거 묻지 않으시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물으실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거둔 성공, 여러분들이 누렸던 만족,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그거 묻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깨어서, 우리들이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냐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2시간 3분 때, 2시간 10분 때 세계 기록을 세우는 마라톤 선수, 그들에게 물으시는 물음, 그들에 비해서 9시간, 11시간, 7일 동안 뛰었던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길을 잘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진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지금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너희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18절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뭔가요? 사서, 사서, 사서. 여러분 말씀에 거기 꼭 동그라미를 치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기억하세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순금이 되기 위해서, 정금이 되기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통 가운데서 했던 고백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값을 주고 살아. 훈련의 시간을 살아. 고통의 시간을 살아. 때로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가난해져야 하고, 적극적으로 훈련받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설 수 없다. 신앙은 편안할 때 일부러 고난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흰옷을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거룩함, 흰옷을 산다. 순결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들에겐 틀림없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절대로 우리들 순결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과거를 바꾸어 쓰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결함과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의 대가를 치르는 것보다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나온 모교회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생 하나가 저에게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 우리 학교의 신학생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얘기가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이랬대. 라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글을 썼어요. 너희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노는 것은 좋아했지만 나는 술과 담배를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들이 잘못 살았던 삶을 돌이키며 간증하는 것, 그래, 그게 신앙이지. 그거 귀한 일이지. 이 중에 완전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놀았던 것 제가 간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 쓰십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은 누구나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증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간증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순결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했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간증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범죄하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 여러분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쓰십니다. 그거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순결함을 사서 너희들이 옷을 입고 너희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라.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다른 모든 교회들처럼 잘못하여도 용서 빌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지 않겠는가? 또 무엇을 사라고 말씀합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당시 라오디게아는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영적인 눈이 뜨여져 너희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예배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추운 날 교회를 가려고 밖에 나와 보니까 연탄불이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옆집 연탄과 바꾸어 놓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감사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도 하고 연탄불도 살아있고. 감사한 일인가요? 그에게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보다는 우리 육신의 욕망에 눈이 띄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며,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어떻게 잘 될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가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눈에 발라라. 너희들이 영적으로 띄어지기 위해서, 영적으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시간이 투자되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일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도 밖에 나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욕망을 채우는 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참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라.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사단도 방언합니다. 무당도 병든 자를 고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언하고 병 고치고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방언을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돈을 벌고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는 주님과 함께 진리의 영을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